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례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소중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후에 거대한 성대한 봉헌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6장의 말씀은 봉헌식 후에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하는 장면인데, 솔로몬은 크가지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행위였고, 축복은 백성을 향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왕 솔로몬이 아무리 해도 과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두 가지만 잘 해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행동들입니다. 물론 왕은 외교도 잘 해야 하고요, 국정도 잘 운영해야 하고 국방도 튼튼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 아닙니까?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을 듣고 그 나라의 철학을 배울 수 있고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를 들으며 소망을 얻을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이웃을 향한, 주변 사람들을 향한 축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사람을 향해 말을 할 때도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기도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텐데요. 그의 기도문은 20절에서 42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크게 7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한 혐의가 있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확실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맹세를 시키게 되는데, 피고자가 성전의 제단 앞에서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맹세할 경우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만일 그가 범죄하였고 거짓 맹세를 그가 했다면 그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고, 만일 그가 죄를 범치 않고 의로우면 그 맹세대로 그의 의를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에서 이러한 기도 좀 의외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전은요,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주의 백성은 의로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거짓을 할 수 없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전쟁에 나가 그 죄 때문에 패전하였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돌아와서 기도하며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기업의 땅인 가나안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비가 오지 않는 경우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 가지 재앙의 경우 또한 성전을 바라보고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까지 들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민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간구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 군대가 출전할 경우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하여 전쟁에 패하여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경우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전심전력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주제를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 기도의 특징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냥 모두가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위대한 성전을 지었으니까 매 풍년을 이루어 주시고 전쟁이 아예 없게 해주시고 아픔조차 없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문제가 완전히 없는 나라를, 그러한 나라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을 때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DNA나 지문 검사를 해서 진범을 가릴 수 있는 과학적인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는요, 자칫 잘못된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만 의지하여 힘없는 사람을 착취할 수도 있었고요. 자신의 잘못을 돈으로, 힘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러한 상황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떤 증거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올 때 진실을 가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구 우리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함에 치를 떠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뿐임을 솔로몬은 알고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근과 전쟁에 대한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기근을 아예 없이 해주시고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기근을 경험하고 전쟁에서 질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기도의 내용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회개와 용서의 은혜예요. 회개와 용서의 은혜. 솔로몬은 지금 성전의 아주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곳에 돌아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곳이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회개의 과정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회개의 시작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고통을 깨닫고라고 기도를 해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들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면입니다. 즉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남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나요? 탕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의 사료인 쥐염 열매를 먹기 직전까지 그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먹기 직전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죄를 깨닫게 하기 전까지 그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그래,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죄성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지금 죄인임을 여러분들 깨닫고 계시나요? 만약에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죄의 고백이에요. 29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손을 펴고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깨닫는 것도 어려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아주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알기 위하여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간이라는 자가 뽑혔어요. 제비 뽑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자신을 향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직접 이렇게 청합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그치니까 그제서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고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 어떻게 보면 패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죠? 가장 황당한 용어가 저는 심신미약이라는 법정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책임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만들어 자신의 잘못을 심신미약으로 주장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대부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하지 않으면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면 결코 그 죄에서 돌아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숨김없이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위대한 성전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장소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싶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돌아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정말 이러한 은혜의 터전, 거룩한 성이 되기 위하여 이 성전을, 정말로 값비싼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으로 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남들보다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까요? 그냥 남들보다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삶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흠없는 자로 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해요. 따라서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평소에 우상 섬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거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하루하루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태평양 전쟁 중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서남 태평양 지역의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중에 58세에 얻은 아들 아더 메가더를 위해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 잠시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를 충분히 분별할 힘이 있는 사람, 두려운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승리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바랄 줄만 알고 행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긴장과 어려움과 도전의 폭풍우 속에서 당당히 서는 법과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래서 매사에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을 주셔서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함에 있으며 진정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고 진정한 힘은 너그러움에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소서. 그럴 때 그 아이의 아비로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도문을 소개한 이유는요. 그의 기도문은 아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매일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은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연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내용인가? 나만의 만족을 위한 기도의 모습인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나의 다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기도인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됨으로써 내가 비록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은혜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